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 트로이 목마라는 것이 나오죠. 서사시를 읽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트로이 목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리스 군대와 또 트로이 군대 가운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 성을 공략하려고 하지만 견고한 성을 이겨내지 못하지요. 그러자 짐짓 패한 척하고 거대한 목마를 남겨놓은 채 물러갑니다. 트로이 군사들은 이 목마를 전리품으로 성 안으로 들이는데요. 이 목마를 불태울 것이냐, 아니면 절벽 아래로 밀어서 부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드릴 것이냐, 이런 논란 중에 결국은 세 번째를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트로이 군사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저 목마 속에 매복해 있던 그리스 군사들이 내려와서 성을 차지하죠.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드로아가 나오죠. 이 드로아가 바로 이 트로이 전쟁의 배경이 되었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아시아로 되어 있는, 따로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굵은 것이 보이시죠? 아시아가 있고 그 위에 보면 드로아 있는데 바로 저곳이 트로이 그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로아를 기억하는 것은 이런 영화 또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울사도의 2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사도는요,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8절 말씀이에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이 환상을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지시로 믿고 이제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제 3차 전도 여행, 앞서 말씀드린 건 2차 전도 여행이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 드로아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벌어진 그 이야기예요. 자, 우선 오늘 본문을 좀 같이 공부하기 앞서서요, 바울 사도가 이 드로아에 가게 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요는 무슨 소요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면서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 때문에 생계 위협을 느끼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소요를 일으키잖아요. 그 소요를 예하게 웃는 거예요. 19장에 나와 있는 그 소요가 끝난 후에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어느 정도 충분했다 판단을 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다시 가기로 한 거예요. 마게도냐는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된 그런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곳으로 가고자 이렇게 떠나가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그런 교회를 돌보고 또 2절 말씀 보실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에 이르렀다? 헬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헬라는요, 다시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헬라는 아까 저 위쪽이 그리스 북쪽이 마게도냐고 아래쪽이 아가야거든요. 아가야 저 지역을 또 헬라라고 말을 해요. 이게 보다 더 대중적인 표현인데 저 헬라 지역으로 갔어요. 저 헬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딜까요? 그 유명한 고린도예요. 고린도가 헬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아가야의 수도이기도 하면서 또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교회잖아요. 글로 갔다는 거예요. 자, 저기 아시아 아래 에베소가 있잖아요. 이제 에베소에서 떠나서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아가야로 이렇게 내려와서, 자, 다시 3절 보실까요?
거기 석 달 동안 있었다. 아마도 고린도에 석 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이 수리아는 이제 예루살렘이나 바울 사도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수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수리아라는 말에서 시리아가 나온 건데요. 자, 그쪽 지역으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나요? 3절 중간에 보면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다시 지도 보여주세요. 저기 고린도 보이죠? 아가야 아래.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저기 오른쪽에 보면 수리아 있잖아요. 그쪽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한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그런데 이 고린도 항구가 겐그리아거든요. 이거 잠시 퀴즈. 그 겐그리아에서 바울 사도가 뭐 했어요? 머리를 깎았어요. 그죠? 그 전에. 근데 지금은 아니고, 이 겐그리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때가 유월절 기간이거든요. 그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유월절에 즈음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월절에는 저 해외에 많이 분포되어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순례객들이 많잖아요. 근데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려고 했는데 함께 배를 타는 무리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수리아로 가려는 사람들. 근데 그것도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거예요. 아, 저 바울이야, 바울. 어? 저 인간 가만두면 안 돼. 그리고 배가 출발을 했어 봐요. 그러면 망망대해에서 뭐 그냥 집어던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북쪽으로 간 거예요. 북쪽으로 가고 같이 동행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배를 타고 우선 드로아로 가고, 바울 사도는 아가야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동해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4절 말씀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을 소개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그리고 바울 사도,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한 9사람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수리아를 가는데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다 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아가야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수리아로 가고 6월절에 맞춰서 가는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요,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보면은요,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또는 아시아 이런 이방 지역의 성도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은 가난하잖아요. 그러니 디아스포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는데, 그 구제 헌금을 가져가는 각 지역의 대표격의 사람들인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베레아는 아까 보았던 마게도냐에 속한 교회잖아요. 거기에 부로의 아들 소바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역시 마게도냐,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는요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지역은 더베, 거기 사람 가이오, 디모데도 갈라디아 지역인데 루스드라 사람이거든요. 아마도 이 교회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대표해서 이 사람들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던 거예요. 본래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보내려고 했지만 이제 음모 때문에 돌아가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에는 가지 못하지만 6월절 지나고 50일이 지난 무슨 절? 50일이 지난 무슨 절? 답 다 났잖아요. 오순절, 그죠? 오순절에 맞춰서 가려고 다시 재계획을 했던 거예요. 아마도 6월절은 빌립보에서 보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구약식으로 6월절을 보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6월절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절기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달력적으로는 6월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활절이었겠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이제 먼저 출발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얼마 동안 있게 되었나요? 드로아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7일 동안 있게 되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이레를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 드로아에서 있게 된 7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떤 얘기예요?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으나 다시 살아난 청년 유두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담임 목사님이 생각나요. 그분이 이제 교계에서 굉장히 그 정치력을 발휘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 교단 총회장에 출마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총회를 어디 섰냐면 저기 경상남도 진주에서 총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총회장 투표를 그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부목사고,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당선되면 축하해 줘야지. 그리고 다 꽃다발 준비하고 교회 버스 대동해가지고요. 여러분 서울에서 진주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진주나 천리길이거든요. 정말 진주나 천리길. 그것도 우리는 부교육자들은 전날 가가지고도 막 준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다 내려갔어요. 총회를 하면서 투표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다른 분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주일에 돼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요 본문을 놓고 제목을 딱 그렇게 정하셨어요. 떨어진 유두고. 떨어진 유두고. 있지도 않아요. 예? 떨어진 유두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제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 더 집중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신앙생활 힘있게 해봅시다. 뭐 이런 취지의 그런 설교 아니면 그 낙선 소감 비슷하게 설교를 하셨었는데요. 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오늘 말씀 보았던 것처럼 말씀이 길어지니까 3층 창문터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배 시간에 왜 좋으냐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적용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의 예배 방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교회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2000년 전의 예배는 얼마나 닮아있고 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초기 교회의 주요 예배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들 역시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 죄송합니다. 7절이죠. 7절 말씀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인 때가 언제라고요? 그 주간의 첫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일까요? 무슨 요일일까요? 오늘로 치면 주일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한 주간을 7일이잖아요. 7일인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에 쉬셨기 때문에 6일 뒤에 마지막 7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그때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지나서 어때요?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 언제예요?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일찍부터 초대교회가 주일날 모이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나 이렇게 찾아다닌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전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그런 문화와 습관이 남아있기는 했으나, 그러나 이미 일찍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일찍부터 모이기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염보하지 않게 하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구제 헌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모였다는 걸 얘기를 해요? 매주 첫날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 성경시대 초기부터, 신약시대 초기부터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로마 정부가 주후 321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이 매주 첫째 날을 공휴일로 공표를 해요. 공휴일로. 근데 공휴일로 공표를 하긴 했는데 표면상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모든 재판소와 도시의 사람들은 쉬어야 한다 이렇게 공표했거든요. 썬데이잖아요. 이 솔리스 데이거든요. 이 태양의 날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이교도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날을 태양의 날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는 이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받지 않는 종교였단 말이에요. 공인했다는 것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로마에 있는 여러 종교 중에 공식적인 종교를 인정해 준 거예요. 유대교를 인정해 줬던 것처럼 인정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인정해 주면서 그 성직자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 교회 재산을 돌려주고 그리고 교회를 지어주고 뭐 이런 정책적인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덧입혀서 태양의 날을 이제 그 공휴일로 공포를 하고, 근데 그 태양의 날이 하필 또 어떤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식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주일에 이제 공휴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제 정착이 된 것인데요. 자, 어찌됐든 초대교회 시기부터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초대교회 예배의 주요 요소는요, 여식이나 말씀 중심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예배. 우리 7절 말씀 보실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꼭 표정이 밤중까지 말씀을 들은 사람 표정이시네.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마도 이때 모임은 저녁에 모였던 것 같아요. 아직 이 날이 공식적인 휴무일이 아니잖아요. 주후 321년이니까. 그래서 낮에는 뭐 해야 됐어요?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 신분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주인이 시킨 일을 이제 업무 시간에 낮에 이제 다 해놓고 저녁에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돼서 이제 집회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해요? 밤중까지 계속됐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날밖기까지 계속됐다.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되니까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설교 강사가 언제 또 올 줄 모르니까 요리 치면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밤중에 저녁에 시작했던 말씀이 밤중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밤중까지 계속된 이 말씀 집회가 뭐 일방적으로 저처럼 지금처럼 막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론하다라는 동사를 보면 디알레고마인데요. 영어에 다이얼로그 있잖아요. 대화하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일정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하고 답변도 해주면서 이렇게 일종의 어떤 토론 형식도 취해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해나갔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설교와 성경 공부가 하면 융합됐던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 중요한 것은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배함에 있어서 말씀 시간의 비중이 높았다는 거예요. 찬양은 안 했을 리 없죠. 기도를 안 했을 리 없죠. 그러나 말씀 중심의 집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어디에서 성경을 가르쳤죠? 무슨 서원?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몇 해 동안? 몇 년 동안? 2년 동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좀 써놔야 되나? 2년 동안 가르쳤단 말이죠.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1시간 예배를 드리면 30분 이상은 말씀 시간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뭔 예배할 때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나? 그죠? 왜 예배 1시간에 절반에서 50% 이상은 설교 시간이 될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내 마음속에 세상의 여러 유혹과 시험, 고난과 시련을 방어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방어막을 막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좁은 길 말씀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좁은 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나는 좁은 문을 알고 왔는데 좁은 길로 가겠다라고 시작은 했으면서도 가면서 자꾸 넓은 길이 되기로 안 하고 우리가 그러기 쉽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 신앙의 자세를 이렇게 한번 다듬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데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5손가락 기억하시나요?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말씀의 5손가락 우리 제자훈련 할 때 같이 나눴던 것이기도 한데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가? 이렇게 말씀을 이건 찬송가네. 말씀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붙잡듯이 저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끼손가락부터 뭐예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 5가지로 말씀을 꼭 붙잡자는 거예요. 말씀의 5손가락이거든요. 이 5개를 잘 활용하면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요. 말씀 시간에 경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독 잘하고 계시나요? 잘하고 계셔요? 저는 우리 새벽 성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딱 보면 성경 다 읽고 새벽부터 도서관이에요. 성경 다 읽으시고 또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 예배 끝나고 빨리 내려가서 적으세요. 그 게시판에다가 빨리 신청하셔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뭘로 물리치셨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암송한 말씀이에요. 암송한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이 입력돼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예요. 익히셨을 거예요. 그리고 암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듣기만 한다 그러면은 이게 잡히겠어요? 생기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잡으려면 잡혀지겠습니까? 어떻게 잡기는 하는데 되게 힘들겠죠. 한 3손가락만으로 잡으면 어떻게 해요? 뭐 잡을 수는 있겠지만 헐겁겠죠. 툭 치면, 그죠? 시련에 와서 툭 치면 사라지는 거고, 기분 상하면 툭 사라지는 거고, 5손가락으로 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비유예요. 이 5손가락 잘 하셔서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3번째 말씀에서 발견하는 초대교회의 요소는요, 성만찬이에요. 성찬식이에요. 다시 한번 7절 보실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뭐하러 모였어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말씀 집회도 밤중까지 이어지도록 말씀이 이렇게 주요 또 집회의 요소가 되긴 했는데 가장 표면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떡을 떼려 모였다는 거예요. 이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 여러분, 떡을 떼는 성찬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통상의 유월절 식사였지만 그 유월절 식사를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 새로운 성만찬식으로, 신약의 성만찬으로 새롭게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성찬을 기쁘게 참여해야 되고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런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이 성찬은 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떡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보잖아요. 그죠? 그때 있었던 예수님께서 유월절 다락방에서 하셨던 그 일을 오늘날 우리가 극화시켜서 하잖아요. 드라마, TV에서 보는 그런 화려한 드라마는 아니지만 이거를 극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함께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텍스트의 내용을 행위로 드러내서 보여주잖아요. 성찬은 보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듣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 성찬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성찬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잖아요. 그 떡과 포도주는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카스테라와 포도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을 막 떼어줘 주신 건 아니잖아요. 우선 천주교는요, 이른바 화채설을 주장해요. 사제가 이 떡과 포도주를 향해서 기도를 하면 그 순간 이것에 떡과 살이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어때요? 입에 넣어줘요. 쭉 나오면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피니까 이걸 함부로 흘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제가 다 마셔요. 남은 거 다 마셔요. 남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건 너무 신비적이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주장했던 기념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3.1절 기념, 광복절 기념하듯 그 행위를 통해서 그때를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 떡과 포도주가 실질적인 어떤 그런 뭐는 없어. 그냥 기념할 따름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다, 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공연한 말씀이 되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요, 영적 임재설을 따라요. 영적 임재설이란 떡과 포도주에 주께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좀 모호한 감은 있어요. 모호한 감은 있으나, 그러나 화채설 같은 어떤 신비적인 것을 우리가 피하고, 기념설처럼 단순함도 우리가 피하고, 물론 그것을 피하려고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성령께서 이 떡과 포도주에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찬 받으실 때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듯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나 피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것이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떡을 받을 때 막 내 어린 애기가 그냥 옆에서 엄마 나도 하나 줘, 나도 하나 줘, 막 이렇게 시골된다고 알았어 이렇게 떼어주면 안 돼요. 떼어주면 안 되고, 포도주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대한다는,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흘리신 그 살과 피를 대한다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에 사용하고 남은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될까? 성찬하고 나온 게 떡과 포도주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요,
남아있는 떡과 포도주를 땅에 묻었어요. 그런 게 많았죠. 땅에 묻었어요. 땅 파가지고 거기다 묻었어요. 근데 물론 그거는 경건한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마치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 장사를 지내는 듯한 그런 과도한 오해를 가지면 안 되겠죠.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이걸 이제 내가 장사 지내는 마음으로,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건이 성경적 지식을 갖고 우리가 하는 건 좋은데 경건이 막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해주신 틀 안에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시 장사 지내는 것처럼 또 생각하면 곤란한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막 먹었기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관련 내용들을 쭉 찾아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요. 이게 성찬식에 사용된 거니까 이제는 성찬식이 끝났으니까 그냥 보통의 떡이며 보통의 포도주잖아요. 그 남은 떡을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서 이제 밖에다 다 같이 놓고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지침은 제가 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남성교회 목사로서 좀 그런 제안을 드려요. 남은 것은 조용히 땅에 묻는 것이 어떨까라는 저는 그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과도하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실제 살이나 피처럼 재장사를 지내는 것처럼 이런 과도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정비하고, 그러나 이미 성찬이 끝났으니까 막 이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 혹여나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덕스럽지 못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음식법의 자유를 얻었으니까 고기를 막 먹을 수 있었지만, 그렇죠? 고기를 막 먹을 수 있었으나 그것 때문에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좀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고린도 이방 신상에서, 고린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이방 신전에서 도축된 것들이거든요. 제사 때 사용됐던 게 시장에 유통되거든요. 근데 이방 제사에서 소고기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먹지 못한 돼지고기도 막 팔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런 걸 생각해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 음식법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혹이나 그거 가지고 또 우상에 섬겼던 걸 저걸 저렇게 하네, 이런 마음이 있을 듯하여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배려해 준 것이죠.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우리는 남은 것은 이렇게 조용히 우리가 바른 지식 안에서 좀 더 거룩하게 처리한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빵을 이제 가져왔어요. 이제 마트에서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빵을 살려고 이스라엘에서 공수해온 무교병이니 그런 거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는 백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시장에서 빵을 사왔어요. 그리고 성찬을 준비하면서 이만큼 내놨어요. 저기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찬에서 사용된 것들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 성찬에 사용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그것을 받아야 되지만, 성찬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영험한 뭐는 아니잖아요. 그죠? 영험한 뭐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거룩과 덕을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애당초 처음에 썰어놓은 거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자유롭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애당초 처음부터 남아있는 포도주, 그건 어떻게 해요? 좀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든가 마시든가 그거는 어떻게 알아 처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을 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용했던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무엇보다 생명이 소생하는 예배들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삼층 누각에서 졸다 떨어진 유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낮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일하고 하고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두우니까 횃불을 밝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형광등, LED 등, 등이니까 등이 어떤 특별히 어떤 유해성 끼치지 않잖아요. 그러나 횃불을 태우면 어때요?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넓지 않은 공간에 횃불을 열어 두었다. 오늘 등불을 많이 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산소가 사라지면서 공기가 답답하고 쾌쾌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창문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공기가 그러니까 좀 신선한 산소도 좀 이렇게 받으면서 뭔가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도구가 떨어져서 졸고 떨어진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막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졸다 떨어졌다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지금 이 유도구는 어쨌든 본인의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려고 많이 부던 예를 썼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요,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떡을 떼려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떡을 떼려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11절에 떡을 떼는 것이 한 번 더 나와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유도구를 다시 살린 후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이렇게 야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구조는요, 떡을 떼는 것으로 시작해서 떡을 떼는 것으로 마지막이 돼요. 인크루지오라고 그러거든요. 수미상관요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도구가 살아난 이 이야기를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리고 우리는 떡을 떼었다. 물론 처음에 떡은 공식적인 성만찬이었고 아마 두 번째 떡을 떼는 것은 일반적인 식사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찬식이 다르잖아요. 성찬식에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예수님 당시의 성찬식은 일반 식사랑 똑같던 거 아닙니까? 빵 먹고 그저 포도주 먹고 그랬던 거니까 형식적으로는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떡을 떼는 두 이야기 속에 죽었던 유도구가 살아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뭐예요? 떡을 떼는 일, 예배를 토는 예배 안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요? 생명이 솟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좀 이러기를 소망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요? 정말 영혼이 좀 솟행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 다 유도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주일에 오실 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대한민국의 이 만만치 않은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수고들을 많으셔요. 다 막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막 하면서 막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날 또 주의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또 우리가 오밀조밀 모였는데, 때때로는 유도고처럼 그죠? 막 이게 육체적으로도 막 버텨야 될 때가 있고 그러는데,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뭐예요? 영혼 소생의 은혜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세상에서 참 살 때 어렵고 힘들었던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죄악으로 나도 모르게 범죄하고 실수했던, 그래서 죄와 누더기진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용서받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살을 입게 되고 소생케 되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소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뭐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또 육신의 강건함을 힘입고, 이게 예배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예배 요소를 소개하면서 그 모든 예배 요새가 결국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생명이 소생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12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배의 이 결론, 예배 중간에 뭐 사람이 죽고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배 드린다고 누가 막 돌아가시고 그래봐요. 뭐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런 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쳤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were greatly comforted, 아주 크게 위안을 얻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요, 예배생활을 잘해야 돼요. 예배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소생하게 하는 소생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뭐 교회 오면은 뭐 예배 막 견디고 버티다가 가고
그렇게 뭐 인내심 극기 훈련하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참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또 예배적 삶이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가득한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드로아의 다락방에 모이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늦은 밤에 말씀 듣겠다고 모였잖아요. 그 늦은 밤에 말씀 듣겠다고. 쾌쾌한 횃불 냄새가 자욱한 그 다락방. 창문을 열고 틈틈이 졸음을 이기면서 심호흡을 하면서라도 내가 말씀을 들어보겠다. 아니 졸려면 가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 목사님 갈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유독은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창문가에 앉아서 이렇게 심호흡까지 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잖아요. 오래전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종종 들었던 얘기,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흙벽돌로 짓고 가만히 깔고 그렇게 예배 드렸던 교회이 우리 남성교회잖아요. 저기 미군들에 내가가지고 빨간 벽돌 얻어와가지고 막 짓고 뭐 어떻게 졌는지 제가 실제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진 게 뭐 그렇겠습니까? 허술했겠죠. 그럼 가만히 해서 예배드리고 흙벽돌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 예배를 사모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목사가 추우시면 추우실까 보일러 떼드려야 되고 더우면 더울까 에어컨 태워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이 횃불 냄새 쾌쾌한 이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 떡을 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사모했던 이 사람들, 우리 예배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이어주신 이 예배의 아름다운 요소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영혼이 소생되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예배자, 또 우리 남성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